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여러분 학교를 다녀도 목적이 있는 거고요, 군대를 가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결혼을 해도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할 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직장 생활할 때 은혜 받으러 가야지,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학교 가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건 아닌 거예요. 학교 가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학비가 모자라니까 자꾸 알바를 하려고 그러면 막아요. 정부에서 알바하지 말아라, 공부해라, 이렇게 막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성도가 교제도 하고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서 나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는 누구를 즐거워하고 있느냐?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있느냐? 내 자신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앙인으로 부르신 목적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알긴 아는데, 그래, 외웠어요.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외웠어요. 근데 삶 속에서는 막연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뭐지? 막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자녀들의 본이 되게 하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장남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큰아들로, 맏아들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동생들이, 우리 다 동생들이 돼서 그분을 따라오도록,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또 그분을 따라서 부활하도록, 이렇게 모든 우리의 일생과 영원히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단 말이죠. 로마서 8장 말씀대로 하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는 동생들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아주 좋은 지침,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가정에서 가장 신경 쓰는 아이가, 옛날 얘기야, 1960, 70년대, 80년대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 그냥 아들이 중요했어요. 맏아들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맏아들을 위해서 소도 팔고 밭도 팔아서 서울에 학교 보냈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 생각이 뭐죠? 맏아들이 잘 되면 내가 죽어도 동생들을 어찌해보면 간수를 해줄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그래서 맏아들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한마디로 몰빵을 했어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가 영적인 동생들인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시험당할 때의 지침과 나침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기도 얻으셨고 사람들에게 배척도 당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배척당할 때 에잇 이러면서 막 화를 내셨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물러가지도 않으시면서 자기의 지조를 지키시면서 믿음의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평정심을 찾아야 되는지 본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수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세 사건, 세례를 세례받으신 이 사건은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지, 그것이 바로 동생들인 우리들에게도 나침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으실 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살지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이것은 옛날 칼빈뿐만 아니라 청교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여러분 송구영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받으려 요한에게 온 사람들은요, 세례 받음과 동시에 뭘 고백했어요? 죄를 고백했어요. 구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세례는 결국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한 세례였다라는 증거죠. 세례의 원뜻이 무엇입니까? 물에 잠긴다. 물에 잠긴다, 이건 물로 씻는다라는 죄인의 정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냐? 여러분 요거랑 연관이 돼요. 유대교에 입문을 하려면 목욕과 같은 세례, 목욕탕에 들어간 것 같은 세례를 권했습니다. 그 당시. 그래야 유대교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진정한 새 언약 시대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첫 단추로 회개 세례,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당시 요한은 강물을 이용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강물은 굳이 우물물이 아니라 강물이에요. 물이 강물이에요. 물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사람들을 물에 담그는 형식이었을 것이다. 한번 읽어보시면 세례를 주다는 단어의 의미와 요단강 안에서 N이라는 헬라어가 쓰여졌고요, 행해져 있었던 세례의 세부 사항들은 요한이 회개하는 사람들을 물에 담갔을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합니다. 세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함을 결국 상징하는 것이죠. 물에 담그니까, 담그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됐다. 그러니까 정결케, 세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결의 의미와, 따라해봅시다, 연합의 의미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 연합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이 침례죠.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연합된 것이다. 정결은 한 번으로 입문할 때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항상 정결을 유지할 수 있다. 옛사람의 죽음, 물에서 나온다,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활 상징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세례를 공유하신 이유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며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점을 신자들에게 더욱 확실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셨다. 공유했다. 이거. 세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공유한 사건이 되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죠. 예수님 홀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을 써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의 부활을 상징하는 세례,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세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라는 것을 근거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찾게 됩니다. 세례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성화의 삶이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화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영화롭게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하려면 전제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현재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 그 현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제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의 옛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 죄성, 죄를 일으키고 싶은, 죄 짓고 싶은 마음, 그 본성의 주소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주소가 어디다? 다리 보세요. 십자가 위. 십자가 위에 달려있다. 십자가 위라는 것입니다. 못 박힌 채로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못 박힌 채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쭉 지금까지 우리도 옛사람이 믿는 자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은 상징이죠. 죽었다는 거죠. 죽었습니다. 죄와 정욕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짓고 싶은 욕망, 옛자, 그것이 분노가 됐든 살기가 됐든 정욕이 됐든 술 취함이 됐든, 여러분 이 옛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참 신앙이고, 그 믿음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행동이 돼서 내 삶이 그렇게 죽음의 삶,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성향에 따라 죄성의 색깔이 달라져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은 주로 분노합니다. 참지 못해요. 조급해요. 성질이 조급해요. 아주 다급하고 막 이렇게 막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성을 잘 내요. 막 마음이 요동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살인적인 마음, 다 옛사람 어디에 있어요? 주소가 어디라고요? 주소가 어디라고요? 십자가 위라는 거예요. 거기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반면 수동적인 사람들은 슬픔, 우울, 자기 연민, 외로움, 이런 것을 느껴요. 두려움, 이런 걸 느껴요. 수치심,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자, 그것이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올 때마다, 그런 것이 강물처럼 올 때마다, 이 죄성이 올 때마다 어디로 보내야 돼요? 이걸 어디로 보내야 돼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내 죄도, 이 죄성의 꿈틀거림도 죽었음을 믿어야 돼요. 그 같은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죽은 걸 내가 믿어, 부활하신 걸 믿어. 근데 나는 내 이 수많은 분노와 정욕이 죽은 건 안 믿어. 그는 이상한 믿음인 거예요. 그 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을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믿음의 세계가요, 모든 것 위에 있는 거예요. 최상이에요. 최상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모든 건 바뀌어요. 근데 그거부터 안 믿어. 여러분, 계속 알코올릭이 왜 알코올릭 되시는지 아십니까? 왜 술 없이 난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왜 정욕적인 사람은 그 정욕을 못 끊는지 아닙니까? 난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왜 화가 많은 사람은 왜 그거를 못 끊는지 아십니까? 나 원래 그런 사람이라 그래. 원래 그런 사람. 원래 다 그래,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다 그래요. 근데 원래 그랬는데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거기가 원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이거. 원래 죽었다, 이거. 네. 제가 20대 후반에 혈기가 좀 있어가지고 30대 초반인가요? 아내한테 신경질이 나가지고 아내한테 화를 확 내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 준비를 해야 돼요. 바로 화가 안 나와. 그게 성격상.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진짜 제대로 들리더라고.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나보고 죽었대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혈기 낼 필요 없다. 화낼 필요 없다. 죽었으니까.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진짜.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죽은 사람이야. 혈기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정욕에 대해서 죽었고 술 취함에 대해서 죽었고, 여러분 죽은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꾸 실수하고 뭐 이렇게 좀 틀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뭘 찾는지 아십니까? 기적을 찾아요. 더 큰 은혜를 찾아요. 뭔가 더 센 거를 바라요. 더 센 목사님을 바라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양반이야. 너무 박력이 없어. 더 박력 있는, 아주 목소리 카랑카랑하고 웬만하면 경상도 발음 나오는 그런 센 목사님 만나갖고 내가 좀 이게 좀 좋아져야 돼. 아니면 기도원을 좀 가야 돼. 아니면은 뭔가 십자가 앞에서 뭔가 체험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죽어서 그래. 간단한 거예요. 그냥 죽었음을 믿으면 됩니다. 그거를 부인하고, 내가 죽었음을 부인하고 다른 데서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계속 헤맵니다. 신앙생활이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삶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예. 세례는 평생 한 번이지만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은혜인 성찬은 지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의 죽으심,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는 그 믿음이 강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세 사건을 통해서 본 나의 부르심, 우리의 성도를 향한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러 나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씻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오점이 하나도 없는데, 이만한 점 같은 죄도 하나도 없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세례 받으시러 나오시는 예수님 보고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요한이 말려요. 안 됩니다. 당신에게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말립니다. 그 행동을 가로막 세례 받지 말라고. 예수님 이렇게 못 들어오게, 강물에 못 들어오게 딱 붙들어 매는 거예요. 왜? 자기도, 요한도 사람의, 아담의 후손이에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지. 세례는 죄 고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씻는 거라 그랬잖아요. 정결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냐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를 반대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왜 허락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를 이루는 거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래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다. 여러분, 의를 좁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받는 것은 굉장히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왜? 예수님 같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처럼 막 죄 고백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죄인들과 함께 섞여서, 그 더러운 놈들하고 섞여서, 그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놈들하고 섞여서 세례받는 것은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더 큰 의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좁게 보면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재생산되어야 됐어요. 예수님의 의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죄인처럼 지금 여겨지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강같이 흘러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더 큰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자기의 멋짐, 자기의 깨끗함을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는 대표자로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대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추구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의로운 지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적, 대신 속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사건, 그것은 인류의 대표자, 죄인의 대표자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그러면 의란 무엇입니까? 의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가리키는 내, 히브리어가 더 중요해요.
히브리어로는요, 째덱입니다. 의가 째덱이에요. 그게 뭐냐? 째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언약적 개념이다. 언약적 개념이라는 건요, 쉽게 얘기해서 관계적인 개념, 관계적. 이 결혼, 혼인 언약 생각하시면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죠. 아주 스페셜한 릴레이션십을 맺는 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에 충성하다 보면은 도덕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도덕은 발바닥에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도덕적 개념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발밑에 있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준이. 일반적인 도덕적 수준이.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의로움은 언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의로웠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았으니까. 그런데 왜 의가 깨졌죠? 왜 인간, 아담 언약이 왜 깨졌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졌어요? 내가 눈에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난 이게 좋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내가 지금 따먹는 게 나는 이게 진리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먹지 마. 다 먹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 그러나 그거는 먹지 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담이 볼 때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이거 먹고 싶어요. 해서 먹었더니 그게 불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그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언약적인 개념이 먼저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개념 가지고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언약적인 개념이 깨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결국에는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의로운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80 먹어도 70 드셔도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 게 없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동의를 하나씩. 70, 80 돼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제대로 은혜롭게 살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못 산다니까요. 불의한 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니까. 자,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는 지멋대로 살아서 불의한 자가 됐어요.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의로운, 그래서 예수는 결코 자신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인류의 큰 구원이라는 의를 희생시키지 않으셨죠. 여러분, 수세 사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랑 어울리셨어요? 예수님의 친구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는 매국노, 죄인은 누구예요? 창녀. 그들과 어울렸어요. 거룩한 자라고 하는, 메시아의 호칭이 막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메시아냐, 그런 사람이 창녀하고 매국노하고 놀고 앉아있네. 교제권이 엉망이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난했어요. 예수님의 의의가 지금 개인적인 의의가 깨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간들이랑 지금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에 끊어내야지. 불의하게 되잖아요, 교제권 때문에. 유대인이 볼 때 불의해 보였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들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즉시 신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거 굉장히 불의한 거예요. 왜? 전가를 보냈어요. 급전을 쳤어요, 여러분. 빨리 오라고. 근데 3일 기다렸다 오신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거 불의한 거라니까요. 삐졌어요, 마리아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왜? 바로 오셨으면 지금 나사로가, 내 오빠가 병들어서 그냥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손 딱 얹고 낫단 말이에요. 타이밍이 딱 그 타이밍인데 예수님 늦게 오시는 바람에 죽었단 말이에요. 불의한 거예요, 이 관계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의 더 큰 의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병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럼 인간 보기에 좋은 게 뭐예요?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가 숨을 헐떡헐떡거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는 병든 그를 살리기보다는 죽은 그를 살리기를 원한다. 정갈이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니되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병들 때 살려두세요. 아주 안색 딱 변하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예요. 그게 우리의 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깨트리는 건요, 기적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의를 구하는 삶. 그게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자기 의가 중요하고 우선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술도 안 먹습니다. 전 담배도 안 폈습니다. 저는 마약도 안 하고요. 근처도 가본 적도 없고요. 저는 춤추는 곳에 간 적도 없습니다. 저는 매국노직도 안 했고요. 저 일본 사람하고도 안 친했고요. 저는 창녀처럼 가늠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저의 의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전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들었으면 이거는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성직자의 기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의 기도네. 근데 그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발바닥에 있는 의를 가지고 이 발바닥에 있는 의를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의로울수록 선을 행할수록 싸워요. 판단해요. 정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딸 둘이 표정이 안 좋아. 아내도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왜 그러지 하면서 이제 가정 예배를 원래 하듯이 드렸는데 대답도 잘 너무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참다 그래 내가 목사니까 참아지 하다가 결국에는 뭐 하는 거야 이랬어요. 이러고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구하고 있어요? 목사로서 자녀들 이렇게 잘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런 것이 깨지는 거예요. 이 깨지는 순간에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의를 구한 거예요? 가족을 희생제물 삼아서 무슨 의를 구한 거예요? 자기 의를 구한 거지.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여러분 교회 세우는 거 하나님의 의잖아요. 교회 세우다가 성도 싸운다니까요. 막 갈라진다니까요. 함부로 큰 일을 벌이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적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이래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1시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의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 1시간 안에 또 바뀌어. 예수님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 안 되죠. 내가 맞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분 후에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직분자고 또 내가 성직자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졌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언약적인 하나님의 관계적인 의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의. 아브라함의 의가 뭘까요? 잘 믿어서 그게 의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는요 이삭이에요. 이삭은요 25년 동안 30년 동안 이삭이 좀 자랐으니까 30, 40년 동안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믿음 생활하고 자기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했던 모든 수고의 믿음의 결정체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만 보면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의의 결정체. 내가 신앙생활 잘했던 것의 결정체가 이삭이라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이게 왜 하나님의 음성이냐 알았냐면 내용은 이상한데 늘 듣던 음성이에요.
너무 익숙해. 그게 들리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명이에요. 근데 너무 정확해. 이게 늘 하나님이 하셨던 음성이야. 그 음색, 그 특징, 그 정확해. 아브라함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게 하나님의 의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결정체 이삭으로 나왔어요. 모든 신앙의 결정이 이삭으로 나왔다. 이삭 죽이래.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얼른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절 때려 죽이죠. 나를 때려, 날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삭을 죽입니까? 하면서 때를 부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자기 의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 몰래, 아내가 그럴 것 같았어. 사라 몰래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뚜벅뚜벅. 그 모리아 산의 꼭대기에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장소가 겹쳐요, 여러분. 모리아 산이 겹친다니까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장소에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 뒷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자기 의를 부인하는 것은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노후 생활은 내가 젊었을 때 많이 벌어놨어. 그걸로 해결될 수 있어요. 그걸로 행복할 수 있어요. 걱정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벌어놓은 게 있어.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또 그냥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정, 이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